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꽃을 하나씩 드렸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꽃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속에 정말 인생 살만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삶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꽃을 드렸습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사랑 때문에 살고 어떤 때는 미움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많이 가지게 돼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거나 짐승을 키울 때도 있잖아요. 닭도 키우게 되고. 그런데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자살하거나 괴로워하는 강아지 보셨나요? 1년 전의 사건 때문에, 1년 전에 주인이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밥도 안 먹고 그런 강아지 보셨나요? 없어요. 없어.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과거의 일에 붙들려서 어떤 때는 아무 일도 못해. 정말 어떤 때는 그 상처에 붙들려서 아무 일도 못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삶이 잘 살아야 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만 내 시간인 거예요. 내일도 내 시간이 아니고 지나온 세월도 내 시간이 아니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오늘의 결과는 과거에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과거에 어떤 걸 심었던지 그 열매를 오늘 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잘 따려면 오늘 잘 심어야 해요. 우리는 오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일은 잘 심어야 되겠다. 잘 따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 바꿔내야 해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실향민이셨어요. 황해도 해주에서 내려오셔서 가족이 다 있었는데 저희 고모와 함께 전쟁이 발발하니까 좀 남쪽이 어떤지 좀 보러 갔다 오겠다고 내려온 게 그게 끝난 거예요.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명절 때 되면 맨날 북쪽 바라보고 우시고. 그래서 제 소원이 있다면 나도 한번 아버지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이거 한국에 내려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날마다 장사하며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골에 땅을 사셔갖고 복숭아가 소원을 하셨네요. 복숭아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셨대요. 과수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열매를 따고 나니까 전부 개복숭아를 심어놓은 거예요. 소가 심으셨어. 그래서 다시 접을 붙여서 다시 제대로 복숭아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한 해를 딱 따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접 붙였을까요? 내일은 좋은 열매를 따려니까. 오늘 딴 거 이게 판매가 안 돼. 이걸로 이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 이걸.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열매를 만들려니까 다시 접을 붙여서 이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해. 오늘의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온 오늘의 삶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오늘의 삶이 마음에 안 들면 내일의 삶은 마음에 들게 해야지. 내일의 삶은 복돼야지. 내일의 삶은 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줘야지. 늘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나는 못 살았어도, 나는 가난했어도,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잘 살아야지. 너는 좋아져야지. 그러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헌신, 그들이 먹지 않고 허리띠를 동이고 너만은 공부를 해야 해, 너만은 제대로 서야 해,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를 키우신 거라고요.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헌신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내일의 자손들에게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이는 것만으로, 학비 내주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만으로 인생을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거지,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심어야 한다. 내일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어릴 때는 또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의 삶이 걱정이 돼요. 우리 자녀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걸 넘겨줄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도 베풀고 나눠주려고 하고 접대도 하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속상하고 힘든 사람 만나도 웬만하면 축복해 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 같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나며 살게 해주세요. 그들 만나면 사람들 만날 때 나처럼 도와주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처럼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못되게 살면 나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나 같은 인생 만날까 봐, 그래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같은 사람을 만날까 봐, 그래서 내가 잘못 살기가 어렵다, 늘 두렵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인생을 물려줄까 봐.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늘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이 그겁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아이들이 만나도 괜찮은가? 나 같은 사람 그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만나도 괜찮은가? 우리 논산교회에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같은 사람 만나도 괜찮나? 그래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게 늘 제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래, 세상에 나가서 나 같은 사람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살아보자. 그들의 세상에 나가서 그래, 저 목사 같은 사람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 저 아빠 같은 사람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살아보자. 그런데 늘 돌아보고 나면 후회가 많고 아쉬움이 너무 많아. 왜? 오늘 야베스란 사람은 보통 유대인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돼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던지. 근데 엄마가 이름을 줬어요. 그 얘기는 가정사에 가장 문제가 많았다는 말이죠.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는데 그냥 엄마가 이름을 줘야 해.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수고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도, 아무리 산경이 너무 열악해도 우리 아들한테 이름을 고통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어.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고통스러움, 수고로움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 이름이 야베스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도 제 이름이 최문기예요. 높을 체에 그럴 문자에 옥기자를 쓴다고요. 저희 고모부님이 의사셨어요. 그런데 저를 받으셨어. 저를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게서 저를 받고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심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위도 안 좋더랍니다. 얘는 틀려 먹었어. 농사질 놈이 아니야. 그거예요. 그래서 고모부님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는 공부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문을 옥처럼 가꿔서, 그래서 제가 농사를 안 져 이름처럼.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와서 그냥 말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고모부님이 본 게 딱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줘주셨어. 제가 신체 건강했으면 야, 너 농사 잘 짓게 생겼다. 그러면 뭐 이름을 뭐 돌쇠라 짓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모부님이 볼 때 야, 얘는 농사 짓기 틀렸어. 그러고 이름을 줘준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이름을 질 때는 잘 줘주잖아. 그 인생 잘 살으라고. 근데 얼마나 엄마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 아이 이름을 그렇게 줘.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 희망이 없어. 우리가 늘 살면서 보면 그래도 깨어난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힘들어도 자식들 공부는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육신의 아버님은 그냥 일만 시키셨어. 웬만큼 그냥 국민학교 나오면 그걸 끝이야. 왜? 그냥 먹고 사는 게 그냥 생존의 문제만 있었어.
그러니 아버지 생각하면 일한 생각밖에 안 나. 조금만 깨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조금만 당신 힘들어도 그래도 니들은 공부해야 해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물려받은 게 신통치 않아. 물려받은 게 별로 건강도 멋지지 않고,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은데 제 손을, 제가 7째 중에 6째입니다. 근데 제 손을 붙고, 내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손을 돌아가시기 전에 번쩍 붙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기야, 네가 엄마를 책임져라. 그러니까 눈에 띈 게 나겠지. 이게 평생의 가슴에 짐이 돼. 이게 국제시장에서 그러잖아요. 배에서 영화 보면 네가 가장이 되어야 해. 이게 그 아들한테 평생 짐이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셔. 이거 정말 어려워. 이렇게 받아놓고 나면 아들 노릇도 못하고 그냥 엄마 책임지도 못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할 만한 여유 안 돼. 목회 처음 나가서 한 달에 5만 원 사례비를 받았어. 원래는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왜 5만 원밖에 안 주냐 했더니 돈이 없대야. 그런데 무슨 어머니를 모셔, 무슨 어떻게 챙겨드려. 그러고 살았는 걸. 마음에 짐이 돼. 평생이 마음에 짐이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는 아무리 내게 어려워도 나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예 그랬어요. 이게 내가 가진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네 엄마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해볼 수는 없었고 그분이 내게 뭘 요구하든지 다 아멘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짐이 돼. 그래도 마음이 아파. 우리가 늘 지내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가난도 있고 힘듦도 있어. 목회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뭘 알아야 목회를 하지. 20살에 예수님 만나서 24살에 교육전도사 되고 29에 목회를 시작하니, 이렇게 목회를 할 줄 알았더라면 그냥 이 미모만 볼 게 아니고 장인어른을 봤어야 되는데, 장인어른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을 선택을 했어. 미모의 현혹이 돼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둘 다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럴 때 누구에게 야 목회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안 되는 놈,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고 정말로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막막함,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막막함,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중학교 2학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사나이들이 가는 거, 그때는 왜 학교별로 이렇게 좀 싸움도 많고 거기 한번 끌려나갔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는 놈은 또 안 된다고 허리를 다쳐서 1년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네. 그러니 가난하지, 허리 다쳤지, 뭐가 있어야지 이걸 하든지 하지. 이게 야베스의 삶이었어요. 이게 야베스의 삶이었다고. 저보다 더 힘들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살 거냐, 이대로 그냥 운명을 그냥 끌어안고 살 거냐.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바꾸자, 내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바꿀 만한 상황이 안 돼. 환난은 너무 많고 고민은 너무 많고 염려는 너무 많아. 그냥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인생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이걸 받아들여?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에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인생이 그렇지 뭐. 우리 그런 아버지 만나서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이러고 그냥 끝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삶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 하나님을 바라봤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삶이 대단했었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랬을 텐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혹시 하나님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 외면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서울 미랄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사역을, 청년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돼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 아버님의 손을 붙들고 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왜 어르신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왜 도대체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전에 술 먹고 어떤 때는 가정에서도 멋지게 살지를 못했고 근데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나가라는 사람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나오면 안 되는가 보다. 나 같은 놈은 교회를 가서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아들 생각에 내가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 생각에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으니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을 붙들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도 돼요. 나도 건달 출신이고 나도 세상에서 막 살았는데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영접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교회를 오자마자 전도사님에게 이만한 손으로 등판을 막 때리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너 나쁜 놈이라고. 너 정말 나쁜 놈이라고. 네 아버지의 운명을 네가 망쳤어. 네 아버지를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을 네가 망쳤던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화가 나고 전도사님도 펑펑 울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의 과거 어떻게 살았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그럽니다.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럽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내게로 오너라.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해줄게. 새로운 인생 살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들 전도사가 해줘야지. 아들 전도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교회 갑시다. 아버지 교회 갑시다. 나도 가도 되냐? 아이 그럼 와도 되죠. 아버지 오세요 아버지. 누군가는 얘기해줘야지. 누군가는 얘기해줘야지. 그게 누구라고? 우리밖에 없잖아. 우리밖에 없잖아. 하나님 만난 나밖에 없잖아.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 멋진 분이라고 얘기해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 야베스란 사람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예요. 나 괜찮아요 하나님. 이런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이렇게 형편없이 내 어머니도 나를 버릴 정도로 그런 모습이 살았는데 이런 나도 괜찮아요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실 수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나 포기하지 않고 나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신다면, 그러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삶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주세요. 우리가 사글세 집 살다가 전셋집 가고 전셋집 갔다가 20평 아파트 살고 그러다 35평 살고 70이 넘으면 너무 큰 평수 하지만 청소하기 힘들어요. 35평에 딱 멈춰. 거기서 더 늘려다가는 이제 청소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딱 멈춰. 그런데 35평 살다가 이제 전세로 내려오고 전세 살다가 월세로 내려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지. 우리의 꿈이 넓어져야지.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꿈은 넘겨줘야지.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석학들이 모인 그 하버드 대학의 처음에 시작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바로 그 젊은 청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황무지 같은 땅에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기 쉽습니다 라고 그렇게 꿈을 꿉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을 세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바로 700파운드,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 그리고 그가 가진 책 200권을 기증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학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100만 원의 돈, 그리고 책 200권, 그리고 뭐예요? 그의 꿈. 이게 꿈입니다. 이걸로 전 세계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위대한 대학의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라고?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의 꿈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한다고요. 인도의 성자인 바로 데레사 성녀는 그는 고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어서 손에 동전 몇 개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꿈이었어요. 꿈. 내가 그들의 어미가 돼주리라.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데레사라고 불러요? 아니요. 마더 데레사. 어머니 데레사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호칭을 받았어.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 그런데 이것이 우린 늘 할 때마다 난 돈이 없다니까, 난 나이가 많다니까, 난 환경이 안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대잖아. 하나님이 계신대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의 꿈을 올려드리자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이, 꿈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의 꿈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안 바뀔 거 아닙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발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날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평온케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그의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게 지금 역대상 앞부분에는 이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바로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족보를 적은 거예요. 족보를 정리하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별점을 달아붙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역대상 9절, 10절 이 두 절은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서 그 족보에다가 적어놓은 거라고 이게 지금. 그는 존귀한 자라.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그는 수고롭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한 거예요. 후대 사람이 그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우리 선조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었어. 그는 존귀한 자가 됐어. 존귀한 자가 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존귀한 자의 가치의 반열에 오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그도 한번 그랬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그 십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저렇게 지팡이를 들고도, 하나님이 준 지팡이를 들고도 홍해를 가르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는 태평양 바다도 가르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보자. 모세는 눈이 3개도 아니고 다윗은 눈이 4개도 아니고 팔이 10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똑같이 2개에다 눈 2개에다 코 하나 입 하나인 거다. 그럼 나도 꿈을 꿔보자 한번. 그들의 인생이 일개 목동의 왕이 됐다면 한번 꿈을 꿔보자 이거예요. 꿈의 지경을 넓혀보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통로 좀 만들어 줘보자. 그리고 어깨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논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시면서 꽃을 받고 들어오신 여러분, 인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자녀들의 삶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해. 우리의 삶부터, 하나님의 거룩함부터 바뀌어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됐죠.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근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힘을 쓸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 전쟁 속에서 1792년에 바로 윌리엄 키레는 목사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 한번 하자. 우리 선교하자. 그러니까 선교는 무슨 놈은 선교를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든 판국에 무슨 선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윌리엄 캐리를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가 했던 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받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미래를 향한 꿈을 받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그리고 그가 나중에 선교를 떠납니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고 세계 선교가 바뀝니다. 세계 선교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이 윌리엄 캐리는 그 목사가 목회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가야 돼. 이거 한번 해봐야 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러 가야 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운명을 바꿔줘야 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붙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에 파동을 치면 이제 하나님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듣고도 가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문기야 이렇게 들리면 그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뭔가 목사의 소리가 잠자기에 합당한 목소리로 들리고 아주 편안하네 라고 들리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해. 근데 뭔가 마음속에 파당이 일기 시작해.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나 여기 불렀을까? 뭔가 의미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 가슴에 파동이 생기면 그 파동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뭔가 이제 하나님이 와서 반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 아닌가? 아니에요. 물컵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저한테. 그런데 뚜껑을 닫아놓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래서 이것에 뚜껑을 닫아놓은 게 아니고 뭐래도 먼지 들어갈까 봐. 그럼 나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걸 열어야 해요. 여기 갖다 놓아도 이거 안 열면 난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라고? 들고 있으라고?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려고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좋은 거 채워주려고 부르신 거라고요. 근데 뚜껑을 닫아놓고 있어. 나 옛날에 믿었다니까. 옛날에 믿은 거 알아. 옛날에 믿은 거 안다고. 그런데 다 잃어버렸잖아. 다시 뚜껑 열어야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나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 굉장히 부자였대. 근데 화폐기획 때 망했대. 무슨 전설이 맨날 그래. 나 태어날 때 망했대. 옛날에 우리 왕년에 우리 집도 되게 좋았어요. 내가 해주체가에 우리 집안의 명문가예요. 옛날에 굉장히 우리 조상들은 잘 살았대야. 근데 우리 때가 힘들어서 그렇지. 옛날은 다 좋아. 그런데 지금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떻게? 뚜껑을 열자. 생각의 뚜껑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밀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좀 채워달라고 그분에게 얘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여생 한번 하나님과 손 잡아보자. 그러고 뚜껑 확 열어요. 열고 한번 뒤밀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불렀으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나 여기 불렀으니 내가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럼 나 좀 책임지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확 밀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책임질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 책임진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엔 그래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 유혹이 말이야 속아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어때요? 겁나게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 세상의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면 술 한잔 먹고 한 번 더 후다닥 싸우면 돼. 근데 우리는 푸는 법을 몰라. 우리는 매듭지는 법은 알아도 언제 풀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 풀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양들 있잖아요. 양들이 서로 엉키면 못 풀어. 그거 누가 와야 해? 목자가 풀어야 해. 우리끼리는 못 풀어. 우리끼리는 팔겠다고 붙어봐야 또 싸우밖에 안 해.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잘 삽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대화를 시작할 때 너무 우린 천국처럼 대화를 합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대화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면 조금은 이렇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30분을 넘어가면 이제 좀 얘기가 좀 그러다가 전 에이 몰라 그러고 더 따로따로 등 돌리고 잡니다. 대화가 길어지니까 자꾸 틀어져. 여러분, 사람 일은 그래. 함께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또 해야 돼. 그럼 그 다음날 또 얼굴 안 봐? 얼굴 보고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 잘해보자고 또 한번 또 잘 한번 부딪히고 물 한 잔 먹고 또 시작하는 거지 뭐. 이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마. 결혼 생활은 힘들던가요? 어렵던가요? 좋던가요? 그래서 먼 곳에 여행을 갈 때는 기도를 1번 하고, 전쟁 갈 때는 기도를 2번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도를 3번 하랍니다. 전쟁보다 어려운 게 결혼입니다. 왜? 그러니까 세상 제일 좋은 건 결혼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하는 게 제일 좋아.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려워. 그리고 점점 가면 더 어려워. 더 걸어가면 더 어려워. 그런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왜? 낯선 사람들이 둘이 함께 살아가는 거야.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함께 걸어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 안 하고 살아요?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 안 하는 거라고요. 저도 집사람하고 살면서 포기 안 하고 살았더니 이쁜 딸 둘도 낳고, 말도 안 듣는 딸도 낳고, 또 그리고 이쁜 딸도 낳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런 딸 낳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할아버지 그러고 와서 나한테 늘어붙는 인간들이 또 생기겠죠. 그럼 그거 붙들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또 등에 안고 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아이들한테 아이를 낳으면 내가 책임지 마. 내가 목회를 밀어냈더라도 내가 키워줄게. 그럽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쁠까요? 세상이 얼마나 이쁠까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 이쁜 걸 내가 볼 수 있었을까요? 그 감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결혼식장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그거 못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멋지게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경험 못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겠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사랑을 배우게 돼.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해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천국 같이 갈 거예요. 우리는 서로 어떤 때는 우리 서로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힘듦도 돼. 그런데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이 계시잖아요. 얽히고 설켜서 다 가시던 풀 속에 매여 있는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내 목자가 계시잖아요. 오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바닷가에 가서 조개 캘 때 한 네다섯 번 그 땅을 팠어. 근데 조개 안 나와. 그러면 홈이 집어 던져? 아니지. 또 해봐야지.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그러다 보면 조개가 한 개가 나와. 그러면 그 재미로 또 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와 똑같아. 이거 할 때마다 조개 나오면 망해.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도 아니야. 포기하지 말아요. 걸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소풍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기대하시죠? 기대하시죠? 기대해야 해요. 기대하고 그 기대를 어떻게 선언으로 바꿔야 돼요. 내 인생 좋아질 거야. 내 인생 좋아질 것이다. 내 인생 멋져질 것이다. 내 인생 굉장해질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한테 선언을 안 해. 자,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하고 해보는, 그 안에 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
아니 뭐요? 아니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소리치니까 되는데,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주여, 그러면 주님이 그냥 네가 살아, 그냥 살아.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 운명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나 멋지게 좀 해달. 아이 뭔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고백을 안 하고 사니 무슨 재미가 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이 주님이 들어준다니까. 들어준다고. 아이 목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 그거 한다고 돼요. 해봐야지. 아 된다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너무 급해 저렇게. 생각할 시간은 줘야지. 자 생각 다 하셨죠? 이왕이면 크게 해요. 큰 입으로 해봐. 시작.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선언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죠? 이거라고요. 이게 시도한다는 거라고요. 와서 나 잘 될 거야, 나 오늘 멋져질 거야, 내 인생 정말 찬란한 미래가 될 거야,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그들의 미래가 멋지게, 이러고 얘기하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듣는 대로 해준대잖아. 그렇게 멋진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